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거. 근데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내려지거든요. 맞아. 욕심을 비운 데서 비워지는 게 아니거든. 채워야지 비워지는 거라. 근데 사람들 수도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? 내리려고 그래 자꾸. 욕심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뭘 다 내려놓으려는데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. 맞아. 그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채우면 돼요. 채우면 내가 위에 있던 게 뭐냐? 밑에 자꾸 내려가 이놈이. 내가 가지던 논리와 상식이 있으면요. 더 좋은 지식을 내가 채웠잖아요. 그럼 이게 질량이 더 좋으니까 밑에 눌러본다니까.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. 내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.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불교 서적을 찾고 기독교 서적, 도파 서적을 찾아도 세계 석학들의 논문을 찾아도 전부 다 일반 지식이거든요. 지식이 들어오면 그냥 같이 섞여. 같이 섞이고 내 지식하고 네 지식이 좀 안 맞다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건 있어도 절대 이게 밑에 깔아앉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가 가진 논리와 상식을 갖다가 내 욕심, 내 집착을 갖다 깔아앉히려고 하면 더 질량 좋은 말로 내가 지식을 채우면 돼요. 채우면 이 질량이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논리와 상식을 전부 다 뭐냐 밑에 쫙 깔아앉아 있는 거야. 그 욕심만 집착만 그런 게 아니고 내 나쁜 버릇과 습관들도 그냥 진리가 들어오면 이 질량이 있잖아요. 질량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볍게 행동했던 말과 그런 습관들이 전부 다 밑에 깔아앉아요. 그래서 요놈이 딱 발복을 하고 싶은데 위에서 질량 좋은 이 지식이 꽉 눌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위에서 발복을 못해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. 우리 영혼 신들은요 전부 다 비물질해지거든. 그래서 내 영혼에 들어온 지식은 절대 소멸되지가 않아요. 내가 어떤 장면을 봤으면 소멸이 안 돼. 내가 어떤 말 들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. 이 영혼에 상처를 입으면 이거 회복이 안 돼요. 그러면 내 영혼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걸 갖다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까진기를 발라가지고 치료를 잘 하려고 하면 이거 내 상처 입은 것보다도 더 질량 좋은 말이 들어와야 돼요. 그럼 여기 치료가 돼. 근데 세상에는 모든 지식들이 일반 논리밖에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가 강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듣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상처가 치료가 안 되게끔 돼 있어. 왜 그러냐? 이거보다 더 질량 있는 지식을 내가 못 먹었거든. 그 답은 간단한 거예요. 내 욕심이 있다, 집착이 있다, 뭐 하심하라는데 불교가 하면 하심하라는 말 그런 말 쓰잖아.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하심하고 존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질량을 다 갖추고 있다. 아무리 좋은 지식을 먹더라도 그건 지식이에요. 내 논리거든요. 그건 절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. 그래서 이게 섞이는 게 아니고 이놈을 갖다 꽉 밑에 깔아앉혀가지고 못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. 왜?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라서 내가 소멸이 안 된다 했잖아요. 내 영혼에 한번 장착된 것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머리 한 방 삥 맞아가지고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.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. 근데 내 육신의 손상을 안 입고 그대로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면 내가 한 번 접한 지식과 어떤 경험들은요 절대 소멸이 안 되게끔 돼 있어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방법이냐면 욕심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하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고 싶어도 또 상대한테 잘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멋진 모습을 보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.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더 질량 있는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밑에 깔아왔기 때문에 나쁜 버릇과 습관들은 절대 밖으로 표출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. 근데 전부 다 이거는 놓쳐버리고 기독교나 어떤 불교나 도파에 가면 전부 다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래. 집착은 내려놓고 욕심은 내려놓으라 그래. 그럼 욕심을 스님 어떻게 하면 내려놓습니까? 하니까 당신이 가진 그 재물이 있으면 전부 다 그 집착이고 욕심이니까 전부 다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래요. 그 지가 가지고 있으면 가볍고 신도가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. 그 무거운 가지고 있지 말고 천당 갈 때 문제가 되니까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내 앞에다 다 내려놓으라 거든. 이게 바로 욕심이에요. 욕심과 집착은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한 지식의 질량이 들어가야 그럼 정확하게 밑에서 발복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전부 다 참선하면서 또는 명상하면서 뭐 하냐면 뭘 잊어버리려고 그래요. 내 욕심이 오래면 이것도 집착과 어떤 잡념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다 내리려고 하거든. 그건 내린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. 평생을 가도 이거는 소멸이 안 돼. 그래서 우리 옛날에 참선하잖아요. 그죠? 참선하면은 참선하는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아간 게 있으면 그걸 갖다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하나하나씩 내 잘못을 잡아나가는 게 바로 참선이에요. 그러면 옛날 스님들이 산속에 가가지고 머리 감고 중이 됐잖아요. 그럼 전부 다 뭐 한다고 했냐면 참선한다고 앉아있어요. 그러면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공부한다고 지금 딱 앉아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한테 화두를 딱 주죠. 네가 몇십 년 살아오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
또 내 부모한테 이런 또 못된 짓도 하고 못된 말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을 다 아프게 했으니까 그 아프게 한 걸 갖다가 네가 정확하게 알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요것부터 찾고 나가야지만이 공부가 된다라고 자연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거든. 그래서 참선한다고 딱 앉아 있으면요, 앉자마자 자연이 정확하게 옛날에 네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기억이 다 떠올리게 만든다고. 떠올리면은 어떻게 떠올리냐면 하나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. 하나 탁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막 순식간에 뭐 옛날 우리 줄줄이 사탕처럼 그냥 짜라락 올라와. 네, 그렇게 화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냥 하나만 툭 이렇게 자연이 보여줘가지고 요거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거든요. 그럼 기다려주면 내가 화두를 하나 잡았으니까 천천히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이렇게 했었지.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었지. 그 사람을 내가 아프게 만들었지.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주면 내가 그걸 잡으면 되거든. 잡으면 되는데 자연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. 왜? 장면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한테 보내줄 때는요, 완전 슬라이딩처럼 영화 한 장면 있잖아요. 이제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냥 쫙 돌아가는 거야, 이렇게. 한 바퀴 돌아가. 그럼 나는 내가 모순을 잡아보려고 자선을 하려고 뭔가 딱 앉아봤어요. 딱 앉아봤는데 갑자기 막 카메라 필름 돌아가지고 쫙 돌아가니까 내가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라. 그럼 멘붕 오는 거죠. 그럼 다음에 또 좀 차분한 마음으로 또 앉아가지고 또 자선을 하는 거야. 요번에는 내가 잡아봐야지. 커트 시켜야지. 커트가 안 돼. 왜 커트가 안 되냐면 자연은 빨리 슬라이딩을 보여주더라도 내가 자선하는 사람이 수련의 원칙을 좀 알아야 되는 거야. 화두가 탁 떠오를 때는요, 이 화두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탁 잡을 줄 알아야 돼. 이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. 내가 누구한테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내가 잡았잖아요. 그럼 뒤에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. 뒤에 거는 그냥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돼. 왜? 내가 첫 번째 화두를 탁 잡았기 때문에 잘 이때부터는 스탑시켜요. 스탑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선하는 원리를 모르잖아요.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뭐 쫙 보여주는데 그게 전부 다 잡으려고 그래.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내 모습을 다 풀라고 하는 거죠. 왜? 다 보여주니까. 그럼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으로 다 자선으로 다 모습을 잡으려니까 자기는 슬라이딩으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원리를 알고 내가 탁 앉아가지고 하나가 탁 떠올랐을 때 제일 큰 게 떠오르거든요. 탁 떠올랐을 때 내가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했구나. 요 정도만 잡아가도 되거든. 그러면 다음 것도 잡을 수 있어요. 몇 개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. 근데 내가 하나 탁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곰 씹으면서 깊이 들어가거든요.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그거 빠져버리는 거죠, 이제. 그러면 자연도 계속 보여줘야 돼요, 이렇게. 그래서 자선을 할 때도 내 모순이 있으면 하나를 먼저 잡아가지고 먼저 하나, 느끼고 가면 되고, 또 두 번째 들어오면 또 느끼고 가면 되고, 이렇게 하면 돼요. 욕심을 안 내면 되거든. 근데 전부 다 자선하면 욕심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는 요새 자선 많이 안 해요. 스님들이나 좀 할까? 독파에서는 좀 할까? 자선을 많이 안 하는데 국제사회는 지금 명상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명상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. 그것도 일종의 자선이라 앉아가지고 막 뭘 하고 있는 중이죠. 근데 잠시 내 앉아가지고 기분은 엄청나게 좋을 수 있어도 요거는 자선이 아니고 지금 몸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정확하게. 그래서 자선과 명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명상을 할 정도 된다면 명상과 자선은 분명히 달라요. 자선에서 내가 1차적으로 공부한 게 있다면 2차적으로 명상으로 가는 거죠. 이때는 내가 깨끗하게 비웠기 때문에 2차적으로 뭐 하냐면 자연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연의 청기를 받으러 가는 게 명상이에요. 근데 사람들은 자선이 명상이고 명상이 자선으로 착각하고 이러고 이름은 멋지게 명상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명상은 수행이 다 끝난 사람들이 자연에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합니다는 말 한마디 할 때 자연하고 스스로 동의해가지고 청기를 받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. 그럼 앞으로는 좀 더 명상 시대라는데 그 명상 시대 되려고 하면 뭘 1차적으로 거쳐야 되냐면 좌선을 내 못난과 내 모습을 바르게 잡고 깨끗해졌을 때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완성도에 오르면 그때 자연아 어떻게 청기를 받으러 가는 게 바로 명상이라. 그때는 나하고 어떻게 자연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연의 청기가 내한테 쫙 들어오는 거죠. 왜? 청기는 적어도 1000볼트 이상이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100볼트에서 220볼트거든요. 그럼 청기가 나한테 딱 꺼보려고 하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지만이 청기가 동해도 과부하가 안 걸린 거예요. 아니면 1000볼트짜리가 나한테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이상해지는 거지. 그죠? 그러려면 깨끗해진다 이 말이지. 자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맑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순이 화두로 하나하나씩 딱 떠올랐을 때 이 모순을 잡아가지고 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자연에 내가 한마디 용서해달라고 할 줄 알면요. 그러면 된 거라.
이런 과정을 내가 100일이라도 거쳤다. 100일을 정확하게 거쳤으면 내 모순이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. 내 못남을 스스로 알고 자연의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선에서 명상으로 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1차적인 공부를 거쳐가지고 2차로 넘어가야 돼. 그죠? 근데 전부 다 명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자선하고 있는 중이죠. 근데 자선하고 있는데 자연이 화두로 엄청나게 지금 화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잡념이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이걸 자선이라고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내가 그런 생각을 갖다 안 느끼려니까 자연이 더 이상 더 공부할 마음이 없다라고 보고 그 어떻게 화경을 걷어버리는 거죠. 그럼 그때부터는요 자연이 나한테 그런 모습을 슬라이드로 안 보여주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거야. 뭐가 된 것 같아요. 왜? 잡념이 안 떨어오거든. 이때 사람들이 뭐냐면 터졌다. 도가 튀다. 왜? 잡념이 아니라니까. 아침에 잡념이 일어났을 때는 내 속세 인간으로서 내가 모순이 굉장히 많고 뭔가 티가 많으니까 내 잡념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잡념이 안 일어나네. 그럼 어떻게 해요? 내가 스스로 깨치고 공부된 걸로 보는 거예요. 공부된 게 아니고 자연이 봤을 때 네가 그 화경으로 보여주고 네 모습을 바로 잡으라고 줬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본 거죠. 그래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라. 근데 사람들은 계속 그래. 근데 어떨 때 또 안 보여주다가 어떨 때 시간 되면요. 또 되면 또 보여줘. 그래서 그 공부를 끝난 게 아니야. 죽을 때 돼서도 참선하는 사람들, 자선하는 사람들은요. 다시 그 잡념이 안에서 일어나게끔 돼 있죠. 왜? 이 공부 안 마쳤거든요. 이 공부 안 마치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. 근데 우리 공부하는 분들이 일단 자선하고 참선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법문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가지고 내 잘못된 것들 밑에 쫙 깔아앉아가지고 발복을 안 하게끔 만드는 거죠. 이게 최고의 공부예요. 그래서 잘하려 해도 안 되고 욕심을 안 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상대를 존경하려고 존중하려고 상대를 잘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욕심이거든요. 이 자체가 큰 욕심이라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으니까 이것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려면 더 질량 좋은 지식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요. 이거 스스로 어떻게 밑에 깔려가지고 사라진 게 절대 아니에요. 밑에 깔려있어. 근데 이게 네 몸의 밑에서 어떻게 위로 차고 올 수가 없는 거죠. 왜? 엄청난 질량인데 이런 인성교육이 내 영혼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놈들이 이 찌꺼기가 발복을 안 해요. 그죠? 그래서 비물질 에너지는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아픔을 주고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게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라잖아. 트라우마를 한번 영혼에 손상이 되면요. 이거 절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이 트라우마가 안 일어나도록 더 질량 있는 지식이 들어오면요. 트라우마를 절대 발복을 못하게끔 돼 있어.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힘들어지냐면요. 무대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. 춤을 추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든.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어떤 노래 하나 냈는데 신곡 내가지고 무대에 섰어요. 그럼 무대에 서가지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걸 즐길 줄 알아야 되거든. 즐길 줄 알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공부를 삼을 게 분명히 있다라고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광대처럼 내가 열심히 춤과 노래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잘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.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라고. 왜? 한두 번 설 때는 괜찮은데 무대에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다 10년을 섰어요. 섰으면요. 나는 어떤 강박관념이 지금 계속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춤과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잘 보여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이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.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의 상처를 계속 입는 거지. 이게 강박관념 트라우마거든요. 이게 한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인연이 보내줄 때가 있고 인연을 갖다가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. 왜? 인기만 없고 존중을 좀 못하기 때문에. 그럼 떠날 때는요.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잘하려는 그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게도 다 떠났을 때 나는 그때 뭘 느끼냐면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. 왜? 내가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내가 인기를 얻을 사람도 없고 환경이 안 만들어지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는 거죠. 이때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?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. 이때 공황장애 생기고 공황장애에서 선을 또 넘어버리면 뭐가 돼? 우울증이 또 생기는 거죠.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게 바로 요 단계가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왜 일어나냐면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. 내 팬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인기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. 내를 떠나지 말라고. 근데 내 옆에 항상 있으면 내가 공황장애 일어날 일이 절대로 없죠.
근데 내 한 10년이 지나면 자기 나한테 인연을 갖다 거둬들일 때가 있으니까 왜?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됐지 않냐.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만 열심히 본내가지고 사주대로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네 인생을 지금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갖다 내가 풀어주지 못하면요 3년 단위로 정확하게 사람들 인연이 변하게끔 돼 있어. 그러면 첫 번째 3년에서 왔을 때 또 3년 전에 사람이 변하겠죠. 두 번째 또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또 사람이 변하는 거라. 이거 한 3번만 딱 해치면요 한 10년에서 15년 딱 지나버리면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인기만 얻으려 노력했잖아. 그럼 내가 다 떠나버리는 거지. 다 떠나버리면 내 옆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. 그때 내 팬들이 다 떠났을 때 그때 공허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장애 와가지고 누가 와서 나한테 약물을 권해도 쉽게 손을 대고 어떤 연인이 다가오는데 이 연인이 나한테 최고의 마장인지도 모르고 이걸 다 덥석 물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제까지 어떻게 돼요? 전부 다 빼앗기는 거라. 왜 지금 그런 마장이 와서 나를 흔들어가서 경제를 빼앗겨요? 네가 번 돈은 네게 아니고 백성들이 피와 땀이 뭉쳐가지고 이걸 잘 쓰라고 니한테 줬는데 너는 그걸 잘 쓰지 못하고 이기만 열심히 얻어가지고 네 인생을 못 살고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자연히 마장을 탁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내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걷어가 버린 거죠. 그게 좀 더 제자리 다 돌아오는 거야. 이래서 전부 다 공황장애고 우울증이에요. 대한민국이 전부 다 우울증을 다 앓고 있어. 웬만한 공황장애는 다 앓고 있어. 공황장애는 요새 병도 아니라 왜? 전부 다 니도 나도 다 앓고 있으니까. 근데 좀 더 병원에서 약 타먹는 거를 퉁쳐버리니까 이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인기를 얻으려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뭘 잘하려고 좋은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내 욕심이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강박관념 트라우마가 만들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네 옆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너는 공황장애를 정확하게 느끼게 된다. 이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죠. 근데 원리를 모르고 또 병원 치료하면서 병원에서 약만 박아서 처방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지식의 질량을 안 먹고 그냥 다른 쪽으로 또 약과 음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정확하게는 공황장애가 왔을 때는 내가 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지금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공부해야지만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가 왔다, 우울증이 왔다. 네 영혼의 질량이 좀 부족하니까 채워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다시 한번 만져보라는 거죠. 그래서 질량이 꽉 차면요 내 영혼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 공황장애는 나를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. 우울증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. 왜? 그걸 갖다가 뛰어넘어 버렸거든. 그 말 질량이 좋아졌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우리 영혼신들이라. 영혼신 자체가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고질량의 지식의 진리를 갖다가 채우지 않으면요 절대 그 단을 갖다가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.